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합시다. 인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왜 그랬냐면요, 우리 중간중간에 보면 한복 입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도 피고요. 벌써 봄이 온 듯합니다. 왜 오늘 한복을 입으셨지? 오늘 여신도의 주일이지. 이제 옷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여신도의 주일인 것을 사람들도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벌써부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추위고 어둠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하나 생명과 희망과 또 은혜의 씨앗을 심겨두시고 그것을 찾아볼래? 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듯해요. 오늘 여신도의 주일이 1937년 우리 총회 때 제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신도회, 특별히 여신도, 우리 오늘 또 우리 정경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따가도 여신도의 특송이 있을 것이고 회장님의 잠시 사업 보고도 있을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여신도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그 생명, 평화, 정의 운동,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그 일들을 같이 힘내어서 응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또 9월에는 남신도회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남신도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를 보냈는지, 남은 한 해를 어떻게 그렇게 보낼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여신도회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남신도회 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기 축원합니다.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뭔가 고난, 또 어두운, 또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5년 지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저는 어저께까지도 2024년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그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신년이 왔다고 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그 조카가 좀 아파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가망이 없다가 괜찮아졌다, 가망이 없다 괜찮아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술과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작스럽게 맞이하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달, 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렇게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욥기를 묵상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벽과 또 말들아 말씀이 들리는 아침에서 욥기를 42장까지 묵상하는데 참으로 오랜 고난의 시간, 참으로 오랜 변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때로 화가 났을까,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지난주 목요일날 욥기가 마무리되고, 저도 어제 밤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 주님이 다시금 새 날을, 새 빛을 주시는 것 같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신도회 분들 이 고난의 삶에 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 중에 확고해지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고난 중에 확고해지는 정체성. 본문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에는 인과적인,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죠. 대부분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그 중에
원인 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그 억울함과 그 두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성분들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오늘 바울은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건 오늘 로마서 8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냐 이 말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8절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2장 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고난을 당한 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이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사탄도 시험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고난을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면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선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필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 받고 이 앞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요? 진짜 그게 맞나요? 목사님,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난이 온다는 것이 실제로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되나요? 안 돼요. 왜 고난이 오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맞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을 받나요?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건지심을 받은 이후에 바로 4장 시작되는데요, 4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을 들은 직후에 있었던 일은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 하는지 아세요? 고난의 시간에 40일 동안에 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모든 시간에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인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에서 야, 진짜 하나님 정말 계실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 단계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구원. 처음에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둠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 삶이에요. 현재적인 것이죠. 과거에 구원받고 현재적으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구원과 성화, 영화.
우리는 과거의 구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를 자꾸 잊어버리죠. 성화의 순간에는 매 순간 고난입니다. 고난이 받는 것이 매우 합당해요.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화되어 가는데 오히려 유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시편 119편 71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대요. 성화되어 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해가는데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때가 고난의 때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 중에 생명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넓고 편한 쾌락의 길을 쫓을 것인가? 내가 줄이고 매맞고 또 고난이 다가오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인가,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주는 넓은 길로 그냥 갈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그 길로 다시 환애굽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이라면 인생길 가운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광야길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마침내 가나안에서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 성화의 영화라는 이 단계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저도 함부로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고난이 왔을 때, 수많은 고난이 오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람이 있을 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제가 내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잊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미라는 생각을 잊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택하신 권사요 집사라는 그 또 여신도라는 이 사명을 잊었다면, 고난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고난 오면 다 도망가죠. 다 포기하죠. 내가 누구인가가 증명될 때는,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증명해내는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광야에 있는, 유혹을 받는, 핍박을 받는 40일간 줄이게 되고 억울하고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것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의 귀한 자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시간에는 탄식의 연대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탄식의 연대. 오늘 본문 19절 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고대한다. 이건 목이 빠지게 학수고대하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도 해방되고 싶어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들도 함께 고통받는 것을 사실 나누고 싶어서예요. 근데 이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굴복하고 그 고통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7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사람이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태계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평생의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던 것도 아담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게 된 것 또한 사람, 즉 아담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번 선악과를 따먹은 그 과거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탐욕 가운데 이것도 먹을 거야, 저것까지 먹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로 빚어진 일이죠. 그렇게 생태계는, 또 피조물들은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나타나길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그렇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연결되고 연대하는 순간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것이 계속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폭력을 저지르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 하면 저는 먼저는 제 가족들, 제 자녀들한테 나 부끄러워지겠죠. 뉴스에 나왔어요. 엄청 잘한 일이 아니라 부끄럽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영향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만약에 더러운 상태라면 이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말씀으로 정화되고 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누군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탐욕의 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나타난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노예되고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24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23절에 아까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즉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연약한 이들이 탄식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내 심장을 같이 뛰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그 울음이 내 눈물이 되고, 피조물들이 아파하는 그 탄식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고, 연약한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든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우성치는 그 땅에서 네 아우의 소리가, 그 피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 소리,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난하면서 고난의 소리,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도요, 8장 2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 탄식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산고, 그 해산할 때 느껴지는 그때 부르짖는 소리래요. 탄식하는 소리, 그 신음 소리가 생명을 낳기 위한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이래요. 고난 중에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가 여러분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냐고? 내 신분뿐만 아니라, 내 신분은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연약한 한 사람, 그 생명, 그 작은 것의 소리를 듣게 하는 시간이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욥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어린 엘리후까지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는 그 욥의 외침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왜 부재하시지? 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 귀 기울이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십니까? 하나님 탄식하는 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그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한숨과 눈물 소리를, 흐느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에 그 탄식하는 신음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교회 와서 정말 연약해서 한숨 짓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지 못했다? 그냥 내 눈에 마냥 깨끗해 보인다, 마냥 건강해 보인다, 너무 아름답다라고만 생각되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의 신음소리가 나의 소리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고난의 연대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소망함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바울도, 그 일행도, 우리도 탄식하면서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도 탄식하고 있지만 우린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고난 중에 진짜 힘들겠다. 야, 그거 누구 때문인데? 야, 그거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겠구나. 더 힘들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그거 네 때문인데, 그거 누구 때문인데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고난이 더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가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소망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변함없이 선포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될 때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입니다. 그 영화로운 우리 영화의 단계까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2025년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이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되겠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옛날부터 내가 말했지. 역시 안 된다니까. 옛날부터 내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소망이 아니죠. 게다가 기다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에 갔을 때 그것을 열심히 그 달란트로 일해서 남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면 열중샷 하고 있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향유하면서
신분과 정체성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고난의 연대를 하는 것까지가 기다림입니다. 왜 기다려요? 그 이후의 일들을 소망하니까, 확신하니까,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역사하실 그 너머를 보니까 말이죠. 주인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다시 생명이 살 것을,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노래될 것을 확신하니까, 이 소망으로 이것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2025년 우리 열림교회에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우리의 탄식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평화의 노래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든 그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빈자리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차고, 매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로 충만해지고, 식었던 내 신앙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시 사는 교회, 다시 생명을 노래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2025년 말고 2026년에 하세요. 올해는 주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탄식하며 함께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엄마라서, 여신도라서 포기할 수 없었던 고난의 순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여신도라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더 많이 탄식 소리 듣고 그렇게 먹이면서 들어주면서 함께 하나 되자고 했던 그 시간들, 그 고난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소망함으로 뜨겁게 손붙잡고 기도했었던 그 고난의 때가 과거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고난의 시간이 현재일 수 있고 2025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신도의 분들을 통해서 우리 열림교회 다시 한번 놀랍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것은 교단의 표어이기도 하고 여신도의 2025년 표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연대할 때, 그 고난의 순간에 신음하는 소리를, 탄식을 들을 때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을 잃지 않을 때 평화의 노래가 온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는 가운데 한 주간도, 그리고 이 온 한 해가, 특별히 여신도의 그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시간에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이것을 놓지 않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딸이거든 하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탄식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연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방임과 학대가 기후위기와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희망과 정의이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낙심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탄식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우시며 예수님과 함께
연민의 마음을 품어 아름다운 희망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